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36장 32절부터 3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때는 합독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같이 들겠습니다. 제사들을 약대 곧 예루살렘에 정한 절기의 약물이 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들이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겔서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상태에서 선지자 에스겔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망했다는 뜻이죠.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방을 우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멸망하는 모습은 예레미야서에서 몇 번이나 등장했습니다. 멸망할 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계속해서 하나님께 중보기도를 드렸죠. 하나님, 노를 그치시고 이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도를 하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 백성을 위해서 더 이상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부르짖어 내게 간구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예레미야 7장 16절에서 18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너는 그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하는 일을 보지 못하였느냐?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일으키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우상 숭배를 했다고 말씀하죠. 어린이로부터 아버지, 어머니까지 모두가 다 한마음으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 이방을,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우상 숭배, 즉 하나님을 배신했다는 겁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는 제1계명을 정면으로 어기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는 겁니다. 그렇게 포로로 잡혀간 상태에서 선지자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예루살렘 성전을 보게 되죠. 하나님께서 거하셔야 하는 그 성전 안에는 우상들이 가득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거하실 자리가 없는 거죠. 그런 성전에 하나님이 거하실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그 성전을 떠나버리십니다. 마치 노아 홍수 때에 하나님의 신이 사람들과 함께 거하실 수가 없어서 떠나심으로 홍수 심판이 임하였던 것처럼 이제는 성전 안에 우상이 가득하니 하나님이 그곳에서 떠나버리시는 겁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에스겔은 환상 중에 완전히 새로워진 성전을 보게 되죠. 그 성전에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그 성전의 동쪽 문에서 물이 흘러나오는데 그 물은 만국을 소생시키는 생명수가 된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멸망한 자리,
바벨론의 포로가 된 자리에서 회복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것은 이스라엘은 망쳤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시고 또 자기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시는 분이심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신다는 말씀의 결론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런 내용이죠.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만들어 섬김으로 하나님의 징계의 채찍으로 열국의 포로로 잡혀가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특별한 선택을 부르신 선민이요 거룩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저버렸다는 겁니다.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갖 수모를 당하며 고통 중에 살게 되었습니다. 이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기쁠 리가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을 겁니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도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도 마음이 상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겠다고 작정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그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회개하고 바로 설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32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잘해서 그렇게 회복시켜 주겠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더 이상 더럽혀지지 않기 위해서 회복을 약속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이스라엘을 용서하시고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회복해 주실 것인지는 33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읍들에 사람이 포로로 끌려갔지만 이제 다시 그 성읍들에 사람들이 거주하게 되며 황폐하게 무너진 성벽과 건물들과 시장과 학교와 도로가 다시 건축되게 하며 황폐하게 보이던 땅이 장차 다시 경작지가 되어 많은 소출을 내며 그래서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다라고 말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졌던 성읍들에 성벽이 세워지고 주민들이 다시 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36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6절 시작.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아멘.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하고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이루어지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그대로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냥 그렇게 되도록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죠. 37절에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의 계획이 이러하고 이러한 계획을 세웠으니 그대로 행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그냥 되는 게 아니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계획대로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는 기도조차 가증하게 여기시며 기도하지 말라고 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지금은 회복을 약속하시면서도 그래도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37절을 보세요. 그래도라고 합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회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셨어도 그래도 기도해야 이루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이 필요한지를 다 알고 계시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을 원하는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는지 또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계획하시고 시행할 준비를 마치신 것 같이 우리에게도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놓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호와 일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가장 좋은 것으로 준비해 놓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지 기도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기도만 하면 일을 행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역사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에스겔 말씀을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믿으시고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샘물교회로 오면서 교회 사택 이야기를 들으며 걱정했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 전에 살던 사택이 평지에서 조금 위로 올라가는 오르막집에 살았는데 수압이 낮아서 참 불편했습니다. 2층이었는데도 말이죠. 그래서 미니 펌프를 달아서 물을 강제로 끌어 사용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사택은 저 위에 산에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그것도 10층이라는 말에 겁이 나는 겁니다. 이 물을 어떻게 써야 되나. 그런데 이사 와서 보니 여러 가지가 참 좋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샤 하고 참 잘 나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 느낌이 참 좋습니다. 수도꼭지를 통해 물이 저절로 나오는 것 같지만 사실은 상수원에 있는 물을 사용하는 것이죠. 상수원에서부터 파이프로 집까지 연결되어서 집에서도 편안하게 깨끗한 물을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상수원에 물이 가득 차고 파이프가 집까지 연결되었다 하더라도 또 아무리 좋은 수도꼭지가 준비되었을지라도 수도꼭지를 틀지 않으면 물은 절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물을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수도꼭지를 트는 거죠. 기도는 수도꼭지를 트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예전에 아내 친구로부터 전등을 선물 받았는데 그 안에 전구는 없었기 때문에 전구를 하나 사러 갔습니다. 저는 정전기도 잘 타고 전기를 무서워하기 때문에 전기 코드를 다 뺀 상태에서 전구를 전등에 조심스럽게 연결했습니다. 그리고 전기 콘센트에 전기 코드를 연결했습니다. 그런데 불이 안 들어오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밖으로 달려가야 됩니까? 아니죠. 전원을 켜야죠. 발전소에서 이미 발전을 다 해서 우리 집까지 송전을 다 했어도 스위치를 켜지 않으면 불은 절대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등 스위치를 켜면 어떻습니까? 불이 반짝하고 들어옵니다. 기도는 전등의 전원을 켜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36절 하반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반드시 이것을 이루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이루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도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이 하실 일은 다 끝났습니다. 모든 것이 다 준비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만 남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일입니다. 단지 기도하는 일입니다. 전기의 스위치를 켜면 불이 들어옵니다. 전기가 이미 우리 손끝까지 다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나옵니다. 물이 이미 우리 바로 앞에까지 와 있기 때문입니다. 켜면 불이 들어오고 틀면 물이 나오듯이 우리는 단지 기도하는 일만 남았다는 겁니다. 기도를 하면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고도 성경은 수없이 많이 우리에게 기도할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신 예수님을 놀랍게 여기는 베드로에게 기도한 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는 말씀으로 기도의 능력을 교훈하신 내용이죠. 요한복음 14장 14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빌립이 예수님께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는 요청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말씀하시며 아버지가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을 교훈하신 내용이죠.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우리의 기도를 이루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유명한 포도나무 비유입니다. 예수님께 붙어만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역시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예수님은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도록 도와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역대하 7장 14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든지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준비된 것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방법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기도라는 방법이죠. 기도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들을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전혀 다른 방법을 동원하여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가 미처 바라지도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바로 기도라는 방법을 통하여 이런 일들을 이루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성경 한 구절만 더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기도할 때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비한 일들을 보여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기도할 차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려고, 또 우리를 회복시키시려고 이미 다 준비하셨음을 감사합시다. 우리는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잘 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도 우리를 돕고자 하십니다. 우리를 회복시키고자 하십니다. 그리고 이미 이 모든 것을 다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이것을 감사합시다. 언제 어떻게 우리를 돕고 회복시키실지는 하나님만 아시죠.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행하실 거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날 높이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감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기도 제목들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우리의 기도할 것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고 육적으로 침체되었습니까? 아버지, 우리의 영과 육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교회가 더욱더 힘을 얻어서 더욱더 기도하는 기도해야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예배하며 더욱더 신나게 찬양하며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회복을 명령하셨사오니, 아버지, 우리에게 부흥을 명령하셨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이것을 놓고 기도하며 더욱더 하나님께서 주실 복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희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꿈꾸시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흥왕하고 잘 되는 것, 그것을 우리의 시대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가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그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더욱더 기도하며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강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놀라운 하나님을 기도하며 놀라운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기도의 사명을 맡기신 것 더욱더 기도하며 우리 개인의 회복과 우리 개인의 건강과 우리의 개인의 어떠함부터 시작하여 우리의 주변과 가정과 우리의 또 교회와 모든 것들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기도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약속하셨던 이 모든 것들을 우리의 삶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에는 더욱더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의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로 더욱더 기도의 자리를 채우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기도의 분량을 채우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앞에 더욱더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강구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기도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날 위해 준비해 놓으신 도움을 이제는 이루어 주옵소서. 기도합시다. 이제는 날 회복하셔서 다시 하나님과 가깝게 더 친밀하게 교제하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내가 처한 상황과 내가 만난 이 문제를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소서. 이런 기도 제목들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문제들을 다 알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이 문제를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맞는 것으로, 가장 알맞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도 아버지 믿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문제들, 우리의 상황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끄시는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힘 주시며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며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도와주시는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2014년도에도 아버지 우리가 만난 문제로 우리가 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훌훌 털고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 주시는 꿈으로, 하나님 주시는 권능으로 우리가 달려나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올해에도 우리 교회가 할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주변에서 하나님 없이 죽어가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들을 전도하며 살려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교회를 떠나간 자들이, 세상으로 나아간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들의 생명을 위해 전도하는 저희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에 등록된 자들만, 교회에 이름 있는 자들만 다 나오더라도 아버지, 우리 교회가 더욱더 부흥하며 더욱더 강한 힘을 가질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남아있는 우리가 먼저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이루어지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이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이곳에 우리 교회에 부어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계획하사 우리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때에 성취될 겁니다. 그러나 이를 위해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온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교회 되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지역 주민에게 구원과 섬김의 통로가 되는 교회 되게 하소서. 또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런 기도의 제목들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교회에서 내가 무엇을 받을까, 무엇을 얻어먹을까 나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교회를 위하여서 교회를 세워가는 한 사람으로서 무너진 곳을 채워나가는 우리가 교회의 한 지체로서 우리가 교회를 위해 더욱더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직분 맡은 자들이 교회의 무너진 데를 세워나가며 무너진 것을 보수하며 우리가 이것들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는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깊이 예배하며 깊이 찬양하며 아버지, 더욱더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이면 서로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더욱더 모일 때마다 사랑을 표현하고 우리가 들은 말씀들로 우리가 그들의 사랑을 실천하며 나아가는 아버지, 사랑의 연습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교회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우리의 이웃된 사람들, 우리의 한복된 사람들, 우리의 이 지체들을 더욱더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또한 우리끼리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섬기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다음 세대의 사람들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신앙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이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을 채워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채워주셔서 이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사람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모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말씀이시며 영원부터 영원까지 동일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배우며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찾으며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아버지의 모든 계획과 아버지의 모든 선하심을 믿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기도합니다. 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기도가 하나님의 뜻이 되며 하나님의 꿈이 되며 우리의 비전이 되며 우리의 목표가 되며 2024년도에 이루어질 하나님 우리의 청소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해 모든 계획을 이미 창세전에 다 계획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선하게 계획대로 이루어 가심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며 따르며 감사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계획이 있고 계획대로 진행됨에도 그래도 구하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늘 깨어서 기도하는 우리와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곁에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